아멘. 우리 현태경제 성찬 나눔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가정 중에 하나가 현태경주 부부예요. 아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동시에 존경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 둘만 키워봤는데 셋째가 있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었을까 도저히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아들을 이쁘게 잘 키우는 모습 감사하고 또 버너러블하게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성찬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들 셋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나중에 일도 시킬 거 많고 뭐 땅도 파괴하고 물도 길어오게 하고 뭐 소도 키우고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만 도시 생활을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죠. 속만 새기고 일도 안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아유, 농담입니다. 저는 아들들 좋아해요. 아들들 좋아해요. 자, 오늘 지난주 저는 일산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하고 왔고요. 일산교회 조그마한 뭐 조그마하다 그럴까요? 크다 그럴까요? 뭐 긍정적이고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 주 우리 대가족 예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하반기 전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영성을 좀 가다듬고 또 함께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좋은 시간들을 보냈고요. 정말 모두 가볍고 또 기쁜 마음으로 전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과는 뭔가 사뭇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작년에도 요맘때 올해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수련회를 보냈었는데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계획도 좀 세우기가 좋았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다음 주 대가족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인도자 미팅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신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중간에 스포가 좀 있었죠. 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 오늘 드릴 레슨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라키마운틴 신학교에 총괄하시는 뭐 총장님 뭐 이렇게 부르긴 좀 뭐하고 총장이네요. 글렌 자일이라는 장로님이 덴버교회 장로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준비한 그 레슨 클래스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약학 박사고 신학 박사인데요. 박사학위 2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 체계가 논리 정연하고 또 성경 말씀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약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따로 해서 준비한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글을 쓴 논문들이 있는데요. 읽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형제자매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공부 쬐끔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쬐끔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유명한 문답 그리고 정답 그리고 정석 같은 그러한 대답이죠. 이렇게 구약에서 나온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율법의 모든 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요한복음 13장으로 설교를 해왔잖아요. 그 속에서 계명을 세 계명을 다 하나만 주셨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묶은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썸머리 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침례를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계시죠? 잘 떠올려 보면 현태경제도 좀 나눴지만 그 순간은 잊지는 못할 겁니다. 뭐 그때 그 느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없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게 살아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그렇죠?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는 한 존재에게 베풀어진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함으로 침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며 제자의 삶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게 이 9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개의 주석이 붙어 있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붙어 있는 게 주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석이죠. 예.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 있죠? 여기 보면 리을로 돼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 두 번째는 미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사랑의 의미는 여기에서부터 온 거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라고 부르는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지도로 보니까 있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이런 당부를 받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왔던 그 모든 기록된 말씀, 특별히 광야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들을 총정리한 거죠. 복습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저는 이거 마음도 뭐지, 뜻은 뭐지, 힘은 뭐지, 뭐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딴 거 없어요. 이렇게 강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강조되어진,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사랑했을까요? 이웃을 잘 사랑했을까요? 이런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실천이 애매하거나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자를 사랑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 당신? 몰랐어? 여러분 걱정 마세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남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 거 아시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있냐?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느낌이 생겨요, 여러분? 만나야 알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늘 좀 추상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하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와, 이런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런 감사함이 더 크죠.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또 느끼고 살았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글렌 자일 형제가 써놓은. 그래서 약간 미국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타인을 향한 강렬한 애정 어린 관심. 이 타인이라고 쓴 게 이게 참 핵심 포인트예요. 이성을 향한 이렇게 안 썼잖아요. 요즘 그렇게 쓰면 차별금지법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위험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한 거 아닌가? 동성애자들도 요즘 있으니까요. 타인을 향한 강렬한 성적인 열망. 그렇죠. 남녀간의 그 불꽃 튀는 그 감정의 근본은 뭘까요? 성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친근감 이런 게 있죠. 또는 그런 것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향한 강한 열정이나 좋아하는 거 있죠. 산이 좋아서 죽는 줄 알면서도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죽었어요. 저 사람은 미쳤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산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안아주거나 애모하는 것. 남사스럽게 성경 말씀 하시다 말고 이런 거를.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격정적으로 원하거나 기뻐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을 근본으로 할까요?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중학생들이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났어요. 좋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을 베이스로 받아들인다.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야 좀 빨리빨리 짝 좀 찾고 말이야. 빨리 결혼하고 애들도 팍팍 낳고 좀 그렇게 해봐. 느낌이 안 온대요. 세상에 우리 교회 이쁜 자매가 얼마나 많은데 그분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이뻐 죽겠는데. 그렇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느껴져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과 같은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감정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정의해 놓은 그것의 강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을 그보단 더 강렬하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러니까 애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는 감정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뛰어넘는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의 뿌리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에는 감정도 있지만 주로 충성심, 로열티 또는 신실함을 뜻한다는 거죠. 로열티 또는 faithfulness 이 두 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사랑은 이런 것이죠. 왜 많은 결혼 관계들이 흔들리고 깨어질까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서로에게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베이스로만 한다면 그 감정이 처음에 느꼈던 이 감정 어디로 간 거야? 이 어디로 가요? 그걸 학자들이 밝혀냈잖아요. 열정적으로 사랑을 느끼는 그 느낌은 2년 정도면 사라진다고요. 한 사람에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대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걸 다시 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하죠? 파트너를 바꿔요. 그 느낌이 사랑이라고 믿으니까 이 감정 어디 간 거야? 우리 사랑이 식었어. 그러니까 그 감정 찾아 딴 사람을 보는 거죠. 딴 사람 보면 또 시작된답니다.
사랑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충성된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애정,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몸이 건조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걸 염두에 두고 다음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로열티와 신실함, faithfulness, 이 두 가지가 겹쳐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단어들을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느낌인가요? 아니죠. 가장 소중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액션이 따랐어요. 그 액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리라고 만든 세상이에요. 서울에 내 집은 한 채도 없구나, 이렇게 건물이 많은데 이러시지 말고 그 서울을 다 보고 걸어다니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네. 저 많은 산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저 좋은 하늘을, 강물을, 바다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마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신실하지 못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는 하면서도 정말 깊게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충성심이 기본이라는 걸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내가 얻을 것에 열광하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에 괴로워하고 세상에 충성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것을 열망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을 버리기로 약속하고 따르기 시작했죠. 이것을 사랑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충성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충성은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충성하고 김정은이한테도 충성하고 이런 게 됩니까? 되지 않아요. 어디 하나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심이라는 것은 갈려져 있고 나눠져 있고 사업하는 사람처럼 여기저기에 발을 뻗치는 것은 충성심이 아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 일에 그만큼 충성될 수 없어요. 열심히는 살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없겠죠. 다음 구절은 더더욱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확인시켜 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에서 늘 제가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 사랑한다 그랬을 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 요즘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소시오패스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 만나면 무섭지 않나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 저 그렇게 안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연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신 계명대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건 종이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시킨 대로 안 하면 잘릴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의 순종은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비굴해서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켜야죠. 자유를 얻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계명을 주신 걸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좋아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그냥 세상도 다 만들어주고 야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럼 난 더 사랑을 느낄 것 같은데. 제약을 두지 말지. 이것저것 조건이 걸려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섭리도 우린 잘 몰라요. 사실 거기에 맞춰 사는 거잖아요.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제공해 주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그 모습대로 생명 속에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나요? 네. 왜 버리라고 그러지? 왜 부인하라 그러지? 그것을 우리가 버리기로 결심했어요. 왜요?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돼요. 어느 순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람들이 뭘로 이기죠? 사랑으로 이기는데요. 그 사랑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실함이 들어있잖아요. 신실함은 뭐냐면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믿음이 크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 확신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뒤뜰에서 어머님이 정한수 떠다 놓고 달한테 비는 거나 예배당에 와갖고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한테 비는 거나 본질이 별로 안 달라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더 강할수록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뢰, 신실함이라는 뜻도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영어도 그래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는 faith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faith 말고 faith라고 그래요. 네.
구분 좀 합시다. 어쩔 수 없어요. 남의 말이니까. 근데 그게 뒤에다가 풀자가 붙어. faithfulness, faithful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신실하다는 뜻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신실함, 예? 신실함을 정의하는 단어, 다른 단어 sincere 이런 것도 있죠. 영어에 물론. 근데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풀자 붙으면 꽉 찬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많아지면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때요? 말 되죠? 그건 제 해석이니까 네, 사전에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언어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언어를.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의 퀄리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퀄리티는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신실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사랑해 주시는 그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총칼로 싸워서요? 아니요. 세상 일을 하찮게 여김으로써 무관해지는 겁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죄는 피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나요? 죄를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네.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죄만 쳐다보고서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겁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자기 확신 속에 빠져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정신 위에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온전히 받아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서로에게도 충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충성되지 못해요. 누군가가 손해를 끼치면 기분 상하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싫어해요. 그런데 충성심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이 닥쳤다고 헷가닥 하지 않고 견디죠.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믿고 거기에 충성되고 신실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겪는 관계의 갈등의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충성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충성되십시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등 돌리고 비난하지 않으며 진정성을 지키고 끝까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스스로 힘쓰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까지 전하는 데까지 성장할 때 비로소 교회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허부적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거나 이루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변해야만 합니다. 제 와이프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언어 아시죠? 네?
뭐 사랑의 언어 뭐 모르시면 그 책 한번 보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스킨십이고요. 어떤 사람은 선물이고요. 뭐 어떤 사람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의 특징은 매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매사. 제가 그래서 실험을 좀 해봤어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요. 좀 이따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면 만족감이 확 떨어져요. 그냥 있을 때 바로 해줘요. 제 느낌에는 빈도가 비슷한데 그때 바로 해주니까 와이프가 웬일이야? 설거지를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도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갖다 버려요. 일단 그냥 너 죽었어. 그냥 계속 갖다 버려. 웬일이야? 누가 버렸어? 이러면서 갑자기 사랑의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작정을 좀 했죠. 와이프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그걸 안 해주고 살까? 귀찮다고 미루고 바쁘다고 미루고 그거는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충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보름 동안 해봤습니다. 한 보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과장하는 건 아니고요. 만족도가 달라졌더라. 내가 이걸 30년 동안 왜 무시하고 살았지? 뭐예요? 내 나름의 사랑의 정의. 나 당신 사랑한다니까. 내 거 다 가져. 내 거 다 가져. 이거 다 당신 거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갖고 뭐 백을 집 팔아 백을 사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따뜻한 말을 들을 때 위로받아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해주세요. 그게 뭐라고. 선물을 좋아해요? 그럼 선물 사주세요. 스킨십을 좋아해요? 남 말고 여러분의 배우자만. 네, 스킨십 자주 해주세요. 좋다는데 그게 뭐라고. 뭐 살이 딸기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별것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옹색하고 옹졸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의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며 날마다 묵상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들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변할 수 없는 영역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성령님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충성심은 더 커져갈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좀 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변할 테니까요. 말로만이 아닌 서로에게 신실함으로써 나타내는 사랑이 충만할 때 그 만족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겁니다. 형제들이요, 아내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해달라는 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자매들이요, 남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살펴서 요구하기 전에 한번 해줘 보세요. 결혼 안 했으면 나는 그럼 뭐야?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없습니까? 꼭 뭐 남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지비 많이 들어요. 쉽지 않아요. 예, 뭐 지금 뭐 행복한 부부들이 그냥 행복한 게 아니고요,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싱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가까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옥신각신 하시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충성된 마음과 신실함이 풍성하게 만나는 관계들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는 누구보다 사랑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